예, 반갑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요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뵙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아침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스며들게 하시며 그 말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하나님, 그 꿈이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래야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힘도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양하십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락방 말씀, 본문 말씀 시편 3편 5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입니다. 5절로 끝절까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오늘 다락방 말씀은 인도네시아에 사는 리나와티 성도님의 글입니다. 이분은 며칠 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렸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지만 그게 불면증을 야기할 정도의 그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분이 2층 다락방에서 서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픈 갈망이 굉장히 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놀랍게도 그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우리 이레나 와티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라도 맞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다락방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도 이 자매님과 같은 믿음의 선상에서 드려지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 부제에 나와 있지만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쫓겨나 도망가는 중에 지은 시다, 이렇게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워 자고 일어나는 거, 이게 우리 일상 아닙니까? 특별히 몸이 아프거나 병든 사람 아니면은 그냥 누우면은 자고 아침에 다른 하면 일어나고, 이게 당연한 건데 다윗은 누워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어 줬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다윗의 삶은 큰 공경이나 어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중병에 걸렸다든지 부부 관계가 크게 힘들어졌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봤다든지 자녀가 아프다든지 하면은 밤에 누웠다고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죠. 겨우 늦게 잠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에 몸이 가볍게 일어나지겠습니까? 천근만근 아이고 오늘도 살아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황적으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위에서 쫓겨나는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스스로 보기에 한심하고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믿음의 모델로 인정받는 다윗이지만 이런 힘든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은 것입니다. 물론 이 아들의 반란이라는 이런 불행한 사건은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다윗이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러 부인을 얻었고 그 부인들 사이에 배다른 자식들이 여러 명이었죠. 10명이 넘습니다. 제가 아는 걸로는. 그러니까 부인들 사이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 사이가, 배달의 형제 자매들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온갖 세상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 자식들 사이에서 일어나죠. 누가 누구를 이렇게 성폭행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또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라난 자식들의 인성이나 성품이 훌륭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단란하지 않은 가정이잖아요. 가정으로 보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대부분 모든 시대, 모든 나라 왕의 패밀리를 보면은, 그 가족들이 사이가 좋은 적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왕의 자리를 놓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가 아들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가. 권력에 이 제한받지 않는 무한 권력, 이게 절대 군주의 자리인데, 그 자리에 있으면은
부인도 자식도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게 죄인인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여러분, 왕으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뭘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왕으로 태어났으면 온갖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 살 텐데.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굉장히 짧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어쨌든 다윗도 지금부터 3000년 전 인물 아닙니까? 팔레스타인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고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선각자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시대를 개혁하고 그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앞당기는 류의 신앙의 개척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마침내 왕이 되었고, 왕이 되었으니까 모든 그 특권이 보장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예쁜 여자는 데려다가 부인 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인이 생기면 자식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그 부인들은 뭐 로버트입니까? 자식이 생기면 이제 욕망이 막 일어나죠. 내 아들을 왕으로. 그러니까 집안이 이제 그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콩가루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절대 군주 제도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통치 제도는 왕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서에 잘 나오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옆에 나라들을 보니까 강력한 절대 군주 왕정 체제에서 막 이렇게 무력으로 막 합병하고 이러면서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고 막 요청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주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최선의 방식은 아니에요. 다윗도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왕이 되었고, 그래서 왕의 자리를 누리다가 이제 이런 비참한 누구의 표현이죠. 내가 자괴감을 느낀다는 이런 표현을 다윗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윗의 근데 장점은요, 믿음이 깊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시대를 앞서가는 어떤 선각자, 개척자는 아니지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믿음은 탁월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쫓겨가는 아들에게 반역당해서 왕위를 실각하고 쫓겨나는 그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는 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보세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에게 잠을 주시고 아침에 내가 죽지 않고 무사히 일어나고 또 우울감에 빠져서 무기력해지지 않고 이렇게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걸 보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굉장히 낙천적인 믿음이죠. 6절,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와, 이제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아마도 이것은 다윗의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에 형성될 수 있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10대 때부터 전쟁터를 누볐던 다윗 아니에요? 거의 한 17살쯤부터 골리앗을 1대1로 싸워서 목을 잘랐던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했죠. 수백 번의 전투에서 앞장서서 달렸던 왕이었어요.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전투에서 늘 앞장서서 달렸어요. 신기하게도 화살이 피해갔고 창이 피해가고 칼이 피해갔다고 느낄 정도로 시편 100편에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여실하게 보인 거죠. 여러분, 옛날 고대 전쟁이 얼마나 무식하고 위험하고 공포스럽습니까? 돌격 앞으로 막 가면은 내 옆에 놈이 화살 맞아 팍 죽고 옆에 사람이 칼 맞아 죽는데 자기는 안 죽고 가는 거예요. 물론 무술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은 이 쫓겨나서 도망가는 이 와중에도 이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강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윗에게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이미 이겼어요. 다윗은. 이미 믿음 안에서 승리했어요. 악인의 일을 하나님이 꺾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대단하고 놀라운 믿음입니다. 저는 이런 다윗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로 인하여 생겨나는 믿음의 선포요 고백인 것이죠. 오늘 우리 유양의 성도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자리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그 삶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고 우겨싸움을 당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그 로마서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은 마침내 믿음으로 선포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 역경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구하죠.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주의 백성에게 구원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 고백하며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멀게만 느껴지던 우리의 옛사람에서 이제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며 어린아이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때로는 아빠의 얼굴을 만지며 때로는 장난으로 아빠의 수염을 잡아당길 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한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또 그것을 누리는 자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유양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어지는 유양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속에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유양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